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진리로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온 땅이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주 이름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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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3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 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제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아멘. 친구들, 꿈은 왜 꿀까요? 지금까지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했지만 아직 명쾌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꿈이란 기본적으로 공상이나 상상과 같은 현상이 잠든 뇌에서 일어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어요. 때로 꿈을 꾸지 않았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꿈을 꿔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해요.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 꿈을 꾼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꿈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분의 계시를 전달하는 통로로 사용돼요. 계시라는 말은 한문으로 열개, 보일 시예요. 즉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말이에요. 사람은 처음 창조될 때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지음받았지만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뜻을 계시를 통해 알려주셨는데 꿈도 하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꿈이나 환상이 아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시지만 구약 시대에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도 하셨어요. 오늘은 이 꿈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역사적으로 주전 586년 유다 나라가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했어요.
그 이전에 주전 605년 1차 침공, 주전 509년에 2차 침공이 있었고 마지막 3차 침공으로 인해 유다 나라가 멸망당했어요. 이때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혔는데 그중 1차 침공 때 다니엘과 많은 지도자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살기 위해 뜻을 정하여 우상 숭배를 거절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전국에 있는 어떤 마술사나 주술가보다도 무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셔서 후에는 바벨론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총리가 되기 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이야기부터 시작할 거예요. 하루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자기가 꾼 꿈으로 인해 마음이 답답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마술과 점술가, 점쟁이와 주술가를 모두 다 불렀지만 아무도 왕의 꿈을 말하지 못했어요. 왕은 화가 났고 모든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였어요. 이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을 위기에 놓였어요.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은밀한 것, 즉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고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나아갔어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선 다니엘은 왕의 꿈을 알려줬는데 먼저 왕에게 그 꿈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어요. 다니엘 2장 28절과 30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신 이니이다. 다니엘은 자기가 잘나서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알리시기 위해 왕과 자신을 사용하셨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왕의 꿈을 알려주었어요. 그 꿈의 내용은 한 신상에 대한 것이었는데 머리에는 순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죄, 발은 새와 진흙이 섞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 그 신상을 모두 부수었고 부서진 것들은 바람에 날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며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고 하였어요. 이어 다니엘이 그 환상을 해석했어요. 신상을 이룬 각 부분은 내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 머리에 해당하는 첫째 나라이고 나머지는 그 뒤를 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뜻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이 신상을 무너뜨리는데 여기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모두 쳐서 패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완성한다고 하였어요. 이런 해석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께서 모든 왕의 주제이심을 고백하였어요. 다니엘 2장 47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세상의 나라가 우세해 보이고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임을 분명히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런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나라가 영원하다고 주장하기 위해 높이 60규빗 약 30m 또 넓이 6규빗 약 3m 크기의 자신의 신상을 금으로 만들어
두라 평지에 세우고 모든 바벨론 지도자들로 하여금 절하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 신상에 절하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상의 영원한 통치자라고 고백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역사를 볼 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힘이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서 자기를 숭배하도록 하였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만 봐도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를 통한 천황 숭배 등이 있었어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동방요배를 거부함으로 감옥에 들어가고 순교당한 신앙의 선배들도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신앙의 선배들로 인해 지금 우리가 이처럼 아주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해요.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말했어요.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이 일을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왕에게 참소하였어요. 왕은 분노하면서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위협하였으나 세 친구들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또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어요.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주권을 믿겠다는 고백이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건져주실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며 또 건져주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순전한 믿음이 있었어요. 친구들,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누가 죽음 앞에 두렵지 않을 수 있을까요? 누가 죽음 앞에 당당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가끔 기적을 바라고 살아가요. 죽음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나에게 힘든 일이 닥치면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도 해요. 맞아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야 해요. 하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해요. 우리 친구들 모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하는 수준 높은 믿음을 가진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새 친구는 7배나 뜨겁게 달궈진 그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우린 여기서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화났는지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뜨거웠든지 세 사람을 붙든 그 사람들마저 태워 죽일 정도였어요. 그렇게 새 친구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어요. 상식적으로 그러면 죽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 그들이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결박당했던 것을 풀고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볼 때 3명이 아니라 신들의 아들같이 생긴 4번째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어요. 우리는 이 4번째 인물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고 설명해요. 친구들, 오늘 본문을 통해 오늘 본문을 통해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먼저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호하시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야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새 친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도 지키고 보호해주고 계세요. 다음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친구들, 풀무불 가운데 던져진 새 친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함께 하실 줄로 믿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고백을 듣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새 친구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새 친구를 죽음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말과 마음의 소원을 살피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말이 고람되어, 즉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임을 기억하고 항상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시편 19편 14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야훼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풀무불에서 새 친구가 무사히 나오자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다니엘 3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친구들, 이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존재들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친구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수고하는 다니엘의 새 친구 같은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모든 우주를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해 주셔서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를 잘 하게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5월을 맞이하여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으니 우리 친구들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